사무엘하 22장 23장입니다. 다윗의 노래, 찬양이 나옵니다. 이 찬양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생각을 좀 해보면 우리들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이 좀 하나님답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일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아람이 이스라엘을 계속적으로 괴롭혔어요. 괴롭힐 때 소녀를 아람 사람들이 잡아갔는데, 그 소녀가 엘리사 선지자를 이렇게 소개시켜 줘가지고 나아만 장군의 나병이 났잖아요. 이제 나병이 낫고 난 후에 아람이 이스라엘을 한동안은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것이 이제 열왕기하 5장에 나오거든요. 6장에는 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그러면은 뭐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이제 후반부에는 아람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제 공격하려고 하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알고 아람의 공격하는 모든 것들을 방어해요. 대비한단 말이에요. 그 이제 왕이 하도 이상해서 신하들에게 물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는 왕이 왕궁에서 이야기하든 어디서 이야기하든 그걸 다 듣는다. 그래서 우리가 공격해 소용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람 왕이 안 되겠다, 엘리사 선지자를 잡아라. 그래가지고 그 군대를 동원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고 해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뭐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그들의 눈을 멀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수도가 있는 곳, 그곳으로 이끌어요. 그래서 그들을 눈을 뜨게 하니까 완전히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독에 든 쥐처럼 그렇게 완전히 포위된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우리가 그들을 칩니까? 그러니까 내비둬라, 떡과 물을 줘서 보내라. 그렇게 해서 한동안 또 아람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쟁을 못 일으켜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시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오늘 이 찬양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찬양 이면에 그 다윗이 겪은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그러니까 다윗을 싫어하고 미워했던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 그걸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그런 얘기는 다윗을 미워한 사람들이,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왜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다윗을 그 하나님의 사람을 미워하는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했고 그 뜻을 따라 살아왔는데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원수가 그렇게 많은 거야.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고 하면, 그럼 그런 상황이라면 나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하리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하리리니 내 원수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는 원수를 이길 수 없었는데 하나님에 의하여서 내가 건짐을 받았고 승리를 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보다 원수가 그 일반적인 관점으로 보면 힘이 더 강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약하고 상대방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힘이 세. 여러분, 이런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이런 일들이 있나요? 많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뜻을 가지고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을까? 자, 1차적으로 아주 크게 포괄적으로 그리고 근본적으로 하나를 생각해 봐요. 다윗을 하나님이 불러서 기름 부으셨고 다윗하고 언약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하고 원수예요. 하나님하고 원수라고요. 그런데 다윗은 원수인 나라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친다고요. 그러면 원수들 입장에서는 다윗이 그렇게 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왜? 이 땅은 우리들은 다 하나님하고 원수됐잖아요. 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원수된 이 땅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서 하나님을 이 땅에서 드러내 보이니까 원수들 입장에서 보면 다윗이 그냥 놔두면 안 될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사실은 이 땅에서는 원수가 많은 거예요.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언약한 그런 사람을 왜 세우느냐? 그런 것은 아주 간단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걸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셔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이 선택하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셔야 되고, 세상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에서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서 원수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원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요. 자, 여기까지 얘기, 이제 다윈 얘기를 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내 일이라고 생각해 봐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데 그냥 대충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미움도 많이 받고 어려움도 많아. 그럼 어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살은,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다윗이 부른 노래가 이 노래예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이게 이제 이게 지금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정말로 보호해 주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우리가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다윗이 겪은 그 현실로 들어가 보면은요, 이렇게 고백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참 많아요. 왜? 우리가 이제 그 처음 시작할 때 나아만 장군, 그리고 이제 아람 사람들이 왔을 때 엘리사가 다 알아가지고 방비하고 이렇게 대비하고 이런 모습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봤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면 좋을 텐데, 근데 그렇게 하시는 일은 그건 정말로 뭐라 그럴까요? 가뭄에 콩나듯이 그래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은 환난과 핍박 속에 던져져요. 그 던져지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느냐? 보세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그렇게 나왔는데, 나의 피할 반석이시오,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거 얘기했죠.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해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나는 약해.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힘도 세고 사람도 많고 무기도 좋아. 거기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야. 이럴 때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본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저 원수들보다 나는 힘이 약하고 원수들보다 군사도 없고 무기도 없고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내가 약해,
공격하면 내가 죽어야 마땅하고 내가 패해야 마땅한데, 그런데 원수들이 나를 그렇게 못하는 거야. 그렇게 못하는 그 과정에서 누가 드러나느냐 그러면, 여기 보면 여호와는 반석이고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고 여호와는 나를 건지시는 자시고 내가 피할 반석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그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원수들보다 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왜 세우시느냐? 그러면 내가 힘이 더 세요. 내가 무기가 훨씬 더 좋아요. 군사도 훨씬 많아요. 그러면 적과 싸우면 적이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세상에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드러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약한 거야. 그 이제 그 고린도, 이제 신약에 와서 고린도서를 보면은 너희들에게 문벌 좋은 자가 있느냐, 응? 그렇죠? 뭐 지혜로운 자가 있느냐, 이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약한 자들을 통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합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저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왜 이렇게 되었지? 라고 질문을 하다가 어디에 이르게 되느냐면,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지, 여기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이 땅에서 드러내게 하는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면,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시고 함께 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해야 돼요. 그렇게 하신다고. 근데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 힘이 세우면, 인간적으로 볼 때 다 갖추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누가 드러나냐면 그 사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보다 못한 거야. 못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부딪혀서 전쟁을 해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기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아니 우리가 왜 저들한테 지지? 그럴 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각을 정말 잘해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인간적으로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좋은 것, 뛰어난 것,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 그런 것을 소유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하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이제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 큰일 나요. 왜 큰일 나느냐? 만약에 그렇게 돼서 우리가 다 갖추고 있잖아요. 다 갖추고 있으면 우리는 뭐 하기가 쉽냐면 타락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나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가능성이 정말로 높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일이 뭐냐? 중요한 일이 뭐냐?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려면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으면 저 사람이 승리한 것, 저 사람이 잘 되는 것은 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이지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하고 원수된 사람보다 훨씬 더 못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자, 그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는 그 기쁨과 그 감격, 그 영광, 그 가치, 그것을 생각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좀 그럴듯하게 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나타내면 참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요? 예전에는 우리 이제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개천에서 용났다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말이 거의 통용되지 않는데요. 요즘에는요, 잘 사는 사람들이 이 시스템도 다 구축해 놓고 그래서 못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처럼 되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라는 거예요. 저쪽 강남 뭐 대치동 막 이런 학원가 막 이러는다는데 거기 사는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 막 중학교 거 하고 막 고등학교 거 하고 막 그런데요. 그거 뭐 어떻게 쫓아가겠어요? 그거 한번 막 수업 받는데 막 한 달에 막 몇백도 들어가고 막 이렇게 받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런 것들이 하나도 부럽지가 않은 거야. 왜? 나는 영원한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영원한 것, 생명이 있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쓰임을 받는다. 이제 그런 것들을 깨달아 알아야 여기에 같은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 찬양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고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자시다. 이렇게 그냥 겉으로만 딱 하면 야, 진짜 하나님 믿으면 정말 좋다. 그럴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반석이 되셔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으면 다윗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잡혀서 죽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거라니까요. 이게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을 정말로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는 그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가 어떤 노래냐면요, 우리가 다 아는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는데, 자, 인도하신다는 얘기는 지금 있는 곳은 그런 곳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그런 곳을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이 살아왔던 삶이고 고백이었고요. 우리들은 늘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잘 돼서 세상을 막 이렇게 굴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안 가리고는요, 제가 사람을 만나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런 것으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평가하지 않아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러면요, 그 어려운 가운데 그 사람이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느냐, 그걸 봐요. 그 사람의 어려운 걸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이 어려움을 겪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어려움을 겪지?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달라. 그러면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런 일을 겪지? 그랬던 사람이 그렇게 다른 기준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사람들이 뭐라 하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그런가요? 아니 정말이라니까요. 사람들이 그걸 본다니까요, 진짜. 제가 오늘 우리 그 빌라에서 공사가 있었어요. 공사가 있는데, 그 스카이 차량을 이제 그 운전하시는 그 사장님을 만나서 얘기를 좀 했어. 자기가 이제 이제 스카이 하니까 내가 이제 관심을 갖고 물어보니까, 그 빌라에서 뭔가 되는 사람처럼 보였나 봐. 그랬더니 나한테 이제 그 명함을 주고 불러달라는 막 이렇게 그래서 홍보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저도 이제 홍보할 게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믿느냐? 내가 목사다. 그랬는데 그분이 예수 믿는데요. 예수 믿는데 교회 일은 하기 싫대. 교회 일은 하기 싫대. 왜냐하면 교회는 대부분 깎는데, 일을 하면 그 일에 대한 단가가 있잖아요. 응? 근데 교회는 깎는데, 그게 한두 번 겪은 일이 아닌가 봐. 교회는 들어오는 헌금으로 뭐를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분이 예수 믿는데도, 그 목사님 얼굴 깎으면 어떨까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얼굴이 낯빛이 변한대. 왜냐면 그 사람들은
그 일당이 그 사람들의 월급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면, 내가 그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어서 그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것이 기쁨과 감사여야 된다고요. 바울이 육신에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3번을 기도했대요. 저는 3번이 그냥 3번만 기도한 게 아니라 특별 기도를 3번 한 게 아닌가 그래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약할 그때 곧 강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정신 나간 바울이요, 그 이후로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대요. 바울의 가시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육신적으로 연약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육신의 연약함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드러나. 그래서 뭐 간질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안질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 정확하게 모르는데 바울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정말 대단한데, 자기 육신의 가시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방해가 된다라고 바울 자신이 생각할 만큼 그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응답을 딱 받고 나서 바울의 태도가 어땠느냐? 네가 약할 때 곧 강해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난 후에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해결해 달라고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약한 것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지를 알았으니까.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간다.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을 이길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저도 마찬가지이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조금 더 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잘 돼서 드러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안 드러나져요. 내가 드러나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비보셋과 같은 마음이 있느냐는 거야. 무비보셋이 사울의 손자잖아요. 요나단의 아들이고요. 다윗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어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서 도망가는데 무비보셋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이 이 무비보셋이 그럼 압살롬하고 함께했단 말이야. 그래서 배신감을 느꼈었어요. 근데 나중에 반란을 다 진압하고 와서 무비보셋을 만나고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그게 아니고 무비보셋을 섬기라고 했던 그 종이 무비보셋을 속이고 다윗도 속인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다윗이 무비보셋하고 그 종 시바하고
사울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반반 나누러 가져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무비보셋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돈 필요 없습니다. 왕께서 편안히 이렇게 돌아오시고 왕의 자리를 회복하신 것 그거 하나만으로 족합니다. 그 재산 다 시바에게 주세요. 이게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했었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정말로 다윗의 안녕을 정말로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수염을 깎지 않고요. 옷 입는 것도 맵시 내지 않고요.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고백을 할까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생명을 주신 은혜, 그 은혜 그거만으로도 나는 이 땅에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을 받아 누리고 있는데 내가 뭘 더 바랄까요?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돼요.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는 이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이 노래를 어떻게 불러요? 하나님, 내가 나한테 왜 기름 부어서 사울 왕에게 이렇게 쫓겨다녀야 됩니까? 네? 내가 왜 죽을 고비를 이렇게 넘겨야 됩니까? 이러는 환경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고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자시다. 내가 피할 반석이시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우리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고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 그걸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고백해야 됩니다. 자, 우리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어 깊은